네, 김순남 지사님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37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좀 깊이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스에 나왔는데요. 지난 주간에 아주 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Z세대가 뽑은 2025년도 최고의 지도자에 관한 걸 겁니다. Z세대는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디지털 세대라 그래. 디지털 세대. 이 Z세대, X세대가 있었고 Y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것은 Z세대죠. 그죠? 네. 이 Z세대가 뽑은 2025년도 최고의 지도자, 누굴까요? 예? 누구겠어요? 네? 예수님? 네. 너무 믿음이 좋으셔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순위가 나왔는데 1위가 이재용 삼성 회장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52%. 네. 2년 연속, 네. 2년 연속 압도적으로 1위. 네. 2위는 정의선 현대그룹, 3위는 최태원 SK. 제가 볼 때는 별로 존경스럽지 않는데요. 4위 김승연, 예, 한국 그죠? 예. 그 다음에 최수연 네이버 회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압도적인 1위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 그룹을, 이 엄청난 그룹을 이끌려 하면, 물론 전문적이어야 되고,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을 굉장히 이재용 회장이 스마트하게
필요 없는 절차를 없애고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업무적인 능력도 필요하고요.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그 하는 일을 잘해야 되겠죠. 예, 전체를 내려다보는 감독의 눈을 해서 그룹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요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각 부처들 모아놓고 공개 회의를 하면서 그죠. 굉장히 사실은 뭐 공기업들이 썩어 빠졌는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치하려면 구석구석까지 통제하고 다스리고 방향을 정해주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탁월했다는 거죠. 탁월한 그런 면에서.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요 반도체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주가도 오르고 또 기업 수익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뭐 일 잘하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일 잘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칭찬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굉장히 소탈하다는 거죠. 서민적이라는 거죠. 그가 신었던 10만 원짜리 신발, 그 다음에 청문회장에서 발랐던 입술 크림, 립밤이라 그러죠. 그런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고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인데요. 이 정도 되면요. 자녀들 군대 안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이 사병도 아니고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거쳤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대요. 혹독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재벌 아들이라도 우리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이 청문회장에서 이제 립밤을 바르는 등, 그 다음에 그가 입은 옷이라든지 이런 패션들이 그렇게 호화롭지 않은, 그래서 이 사람이 입었던, 그리고 또 이분은 잘하는 거예요. 다른 그룹 총수들과 대화를 잘해요. 굉장히 친밀하게 소통을 잘하고, 그러니까 경청할 줄 알고요. 경청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면 내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기 말만 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이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듣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신나죠. 혼자 떠드니까. 근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사실은요. 이게. 근데 대화라는 것은 마음이 주고받아줘야 되거든. 마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그런 소타는 성품에다가 재벌 회장답지 않게 겸손하기도 하고, 수줍고, 누군가 자기 이름을 막 부르니까 너무 크게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기가, 연예인 못지않게 엄청난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젊은 세대에서 너무 멋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정까지도 알 수 있는 재벌 그 최고의 돈 많은 사람이지만은 별로 이렇게 너무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딱 나와가지고 다 아이폰이 많네 이렇게 삼성폰을 안 쓰고 아이폰을 다 들고 있다고 우스갯소리도 할 줄 알고, 상당히 유머가 있는,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혹독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그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이 Z세대가 최고로 뽑은 2025년의 최고의 리더십이 이재용 회장. 본인은 능력보다도 소탈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자녀 병력 기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대화를 잘하고 경청하는 이런 소탈한 모습이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사실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십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늘의 별을 뭐 잘 볼 때가 있습니까? 이 지구 땅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거 뭐, 이 1000억 개, 지금 1000억 개가 또 1000억 개 있다. 뭐 이게 인간의 숫자로 계산이 안 돼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관측 가능한 별만 해도 뭐 상상을 초월해요. 네. 네.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한 별만 해도 숫자로 세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우리한테 와닿지를 않는 게 사실은요. 그 예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네. 영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시는 그 절대자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했어요. 네.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말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말입니다. 말. 과 같이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말씀. 로고스라는 말이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어의 언어.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스처를 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전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입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 실려야 되고 액션이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조금씩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기능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에도 계셨어요. 그죠?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네, 영원하신 분이시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시고요.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쉽게 말하면 모든 온 땅의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창조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이렇게 대단한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은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열리는데 거기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바로 뭡니까? 죽임당하신 어린은 영광과 존귀와 건시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코러스의 절정의 고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네. 예.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과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의 생명체들이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두 가지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심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는 위대해지면요, 우리는 나의 가진 이 위대한 권력을 갖고요, 힘을 갖고요, 폭력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위대하신 권력을 가지셨는데요,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를 대할 때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진실함과 선하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놀라고 감격스러운 것은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하심.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이거든요. 12제자 이렇게 만찬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이거든요. 가장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밤모섬에서 드디어 주일이 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목사님이었지만은, 사도였지만은 그 교회를 떠나서 홀로 그 탄광 채굴장에 있는 밤모섬에 홀로 유배된 거예요. 홀로 유배된 거예요. 주일이 되자 혼자 굴을 하나 발견하고 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죠. 혼자 있을 때 예배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묵상하고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그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봤을 때, 주님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눈은 불꽃 같고, 그죠? 그 머리는 막 희기가 그냥 흰 눈 같고 광채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 1장에서 보는 순간에 기절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죽어버렸다니까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과 선하신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될 때요, 우리 천국에서는 정말 다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셨나, 그 위대하심을 아마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높고 위대하신 절대자신 예수님께서 오늘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함없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2절에서 6절이에요.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하나님 본체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그것도 종의 모습이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현장을 보세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귀신을 제압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셨다.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채찍을 든 로마 장교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백부장도 당신은 내 집에 오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어떤 조직도 어떤 힘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왕이셨어요, 여러분. 근데 위대한 왕이신데요, 이상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신데 오늘 같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직관들처럼 막 권력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종으로 섬기는 왕이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신 것이 정말 겸손하죠.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죠?
동정녀 마리, 그래, 가장 험난한 시대야. 여러분, 가장 험난한 시대야. 이 땅에서 가장 짓밟히는, 여러분, 30년 동안,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서 우리가 시달려도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곤 했잖아요. 유대는요, 하루 이틀 식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천년을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한 5, 600년 조금 이렇게 나라를 갖고 살다가 뭐죠? 그냥 주전 721년 이스라엘 망하고, 주전 586년 망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수백 년 동안,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예? 바벨론에 속국이 되었다가, 페르시아에 속국이 되었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속국이 되었다가, 그죠? 메데와 바사의 속국이 되었다가, 그리고 또 뭐죠? 로마에 지금 식민지로 있는 거잖아요. 가장 험난한 시대에 가장 이 초라한 집에, 네.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죠? 요셉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초라한 집에, 네. 태어나셨어요. 자라나셨어요. 사셨어요.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여행하면 피곤하고, 굶주리면, 안 먹으면 굶주리며 고통을 느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눈물을 흘리시고,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줄 아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붙인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높은 데 물이 떨어지면요, 수차가 클수록 발전하는 게 힘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엄청나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에너지는 온 세상을 뒤덮고 넘는 거예요. 네. 이재용 회장이 조금 소탈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입었던 재킷이 아주 흐름해 보이죠. 근데 한 개가 그 재킷이요, 79만 원짜리래요. 네. 재벌 회장이 있는 79만 원, 우리는 7,900원짜리예요. 예. 태보 같은 데서 하나 7,900원짜리. 예. 재벌이 그 정도 옷을 입으면 정말 소탈한 거거든요. 1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을 신고 엄청 소탈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은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하늘과 땅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다가 생애의 마지막에, 네, 아무도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37절,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거의 복음서의 뒷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그 엄청난 식민지를 통치하는 법이었어요, 법. 그러니까 잔인하게 정치적으로 반역하면, 예수님도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제패가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 예, 유대인의 왕. 예,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프레임은 정치적인 반역자로 사실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붙인 거예요. 몰아붙여서 빌라도로부터 어거지로 사형 선고를 받아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정치적으로 반항하면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데요. 그 나무에 매달아서 못을 박아서 죽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면 두 손과 두 발에, 그러니까 뭐 창으로 확 찔러버리면 피가 확 쏟아져서 죽잖아요. 그러지 않고요, 손발에 못을 박으면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가 천천히 흐릅니다. 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달려있어요. 그래.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발을 버티는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푹 떨어져요. 이게 푹 떨어지면요, 횡격막이 찢어지면서 호흡 곤란해서 질식사로 죽는데요. 네. 그게 이제 십자가형입니다. 네. 가장 잔인하게. 땅에서 죽이면은 땅이 더러워지니까 공중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거죠. 예. 더러운 인간을 땅에도 묻히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멜 깁슨의 영화에 보면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순환, 고통이죠. 고통이죠.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12시간 동안 예수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12시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1시간 반입니까? 2시간입니까? 예. 그것만 그리는 거예요. 살 찢어지고 피 튀기는 것. 정말 잔인한 것. 이제 이 예수 역을 맡았던 그 미국 배우인데요. 그 친구가 십자가 틀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틀이요, 한계가 70kg가 넘어요. 예. 뭐 76kg인가 그래요. 어깨가 몇 번이나 내려앉았대요. 그리고 채찍에 실제로 맞으면서 있잖아, 살이 터지고, 95kg였는데 영화 촬영을 마치고 나니까 75kg가 됐어요. 20kg가 빠졌대요. 예. 그리고 엄청나게 막 이 고난을,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영화에 참여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제 캐톨릭 신자가 됐대요. 캐톨릭 신자가. 네. 그 정도로 강력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정말 피 튀기고 살 떨어지는 이 장면들을 찍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임산부라든지 비위가 약한 사람은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정말 잔인한 영화입니다. 십자가에 떨어지면요, 이런 채찍에 맞아요. 채찍. 이런 채찍으로, 9가닥 채찍으로 이제 맞습니다. 이 채찍은 9가닥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쇠 조각, 뼈 조각, 유리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이걸 이제 사람을 묶어놓고 내리치면은 척추뼈까지 다 드러난대요. 네, 살이 다 뜯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채찍을 맞을 때요, 이제 이 사형수의 가족들은요, 이 매를 때리는 사람한테 돈을 더 갖다 준대요. 많이 때리라고. 네. 제발 좀 많이 때려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채찍을 맞아서 거의 실신을 해야 그 다음에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리는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더 많이 때리도록 부탁을 한대요. 그게 이제 이 제수를 위한 것이죠.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한 번에 끝나는 고통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채찍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다는데요. 십자가 형장까지 이 세로 막대기는 이제 그 형장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로막대기 하나가 70kg가 넘는다는 거죠. 이걸 제수가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지역을 통과해요. 일부러. 로마에 반역하는 자, 이렇게 그래서 끌고 가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발로 차고, 채찍을 찌르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다고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형의 못을 받습니다. 영화 멜 깁슨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극사실주의로 이제 표현하면서 정말 피와 살이 튀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처절한 고통을 묘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 예수님께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신포도주, 쓴 물을 탄 신포도주를 왜 주느냐면요, 그게 마취제거든요. 그걸 먹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덜 느껴요.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신포도주를 찍어서 입에 대주는 예수님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히려요,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거절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일 먼저 예언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니라 하시고 했어요. 네. 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인류를 타락시키고 에덴 동산의 영광과 행복과 사랑을 다 가로채간 이 마귀가 사탄 마귀를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의 머리를 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뭐 하실 겁니까?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권세에 절대적으로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요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묻고 있는 마귀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박살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 상한다는 거죠. 발 뒤꿈치를 뱀이 무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복음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극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막 멜기선처럼 극사실주의로 막 피 튀기고 막 살 튀기고 있잖아요. 예? 그 얼굴색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막 눈이 감기고 막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묘사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막 잔인하고 막 끔찍하고 그런 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소리치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 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취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오래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십자가 의미를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나는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다. 네. 나는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다. 네. 인자가 온 목적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먼저 의미를 밝힌 거예요. 그죠? 네. 이 의미를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든 상처 모든 두려움, 모든 슬픔, 모든 억울함,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는 무슨 죄를 지은 죄가 있다면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 천한 사람을 쳐다가셔서 섬기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해방해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픈 자를 먹인 죄밖에 없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신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면 죄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사셨는데요. 십자가는요, 보통 억울한 거 아니에요.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신 그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조주신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그 시커먼 죄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여러분 저는 아픈 것보다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인격적으로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오라. 인격적인 조롱이 더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못 견디면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잠을 못 잘 거예요. 얼마 전에 주성대학교 그 학장으로 계시던 우리 김일중 집사님 막 부하 이사장이 돈 다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자살하고요. 그 부하 직원들이 집사님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2명이나 자살했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는 집사님이 잘못한 것처럼 막 분위기가 또 몰아져 가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런 일을 마다도 우리는 잠을 못 자요. 사람이 미치고 그냥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근데 주님은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8절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 2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일 2가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입니까? 공의로운 나라는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네. 공의라는 말은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법이 있는데, 누구한테는 적용하고 누구한테는 적용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럼 공의롭지 못하는 거죠. 불의한 거죠. 네. 재벌이라고 빼주고,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빼주고, 그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의원이라고 빼주고, 그리고 억울한 힘없는 백성들만 쭉 감옥에서 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사회는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죄를 지었을 때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요, 국민 전체가요, 질서의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분노해가지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국까지 막 쳐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보면. 형법, 민법, 상법이 누구에게는 예외가 된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질서를 위해서, 인류의 질서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면서 법을 딱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에게 준 첫 번째 법이었어요.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때는 뭐죠? 심각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기가 막힌 땅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꽉 찼어요. 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딱 2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없는 동산으로 만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이 법이죠. 이 법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공의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공의로운 법이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진행될 때 그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독풍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5절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 에덴 동산을 딱 주시면서 이제부터 네가 관리해. 경작하며, 경작하다는 단어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와. 이게 노동이라는 말의 원초입니다. 원초. 아바드라는 말이. 예. 경작하다. 여기서 문화라는 컬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어거리 컬처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문화의, 우리 인간의 삶은요, 노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죽을 때까지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일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아이고, 이제 빨리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어느 날 일이 딱 없어지죠. 모든 긴장이 떠나가고 생활이 무너져 내립니다. 네. 그리고 직장이 있고 내가 힘들지만 나가서 일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을 주셨어요. 일을. 그래서 여러분, 일터로 나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갖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언제 일을 그만두나? 와, 지겨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절대로 아닙니다. 일이 없어 보세요. 삶도 없어집니다. 예, 위기도 없어지고, 아름다움도 없고, 재미도 없어집니다. 네. 일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로, 자, 16절.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다 따먹어라. 마음대로 따먹어라. 17절. 한 가지를 딱 꺼내서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복잡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이 나무만은 건드리지 마라. 내 거야. 그 동산 한가운데 이 동산 전부가 다 네 게 아니고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 나무가 뭐가 독이 들어가가지고 인류가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따먹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바로 뭐죠? 이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에덴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구데타예요. 그럼 구데타. 하나님께서 볼 때는 큰 구데타인 거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에게 주신 공의의 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의의 법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예. 죄의,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선 사망이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형벌받을 자를 절대로 면제하지 않겠다. 형벌받을 자를 반드시 내가 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도 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다.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의 때문에, 공의는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변해도 영원한 우주와 만물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대신에 죄 없는 사람이,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거거든요. 대신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 가운데 대속 제사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모든 짐승의 첫 배, 맛배하고 사람의 첫 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로 바쳐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면 어때요? 사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대속했어요.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린 거예요. 대속 제물로. 사람의 첫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죠? 대속했어요. 대속. 두 번째로 나귀. 나귀는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가축이거든요. 짐을 실을 때도 밭을 갈 때도 이 나귀 이러다 해요. 너무너무 우리나라의 소처럼, 소나 말처럼 이스라엘에는 이 사막 지역에서 짐을 실은 나라고 사람을 태워 다니고 그다음에 밭을 갈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이 나귀가 다 해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근데 나귀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귀는요, 대색임질은 해요. 대색임질 하지만은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을 해야 돼요. 돼지는 굽은 갈라지지만 대색임질을 못하죠. 그래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와 소는 뭐죠? 대색임질도 하고 굽도 갈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대색임질을 하지만은 발이 통발이에요. 통발. 굽이 없어요. 그냥 통발. 통발이 돼가지고 사막지대에 걷기에 딱이에요. 거친 바위도 잘 걸어가요. 왜? 통발이 착착 달라붙어요. 네. 깊이 빠져들지도 않고 아무리 많은 짐을 실어도 괜찮아요. 기가 막힌 가축인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태어나면 다른 짐승으로 대속했어요. 양이나 소나 다른 짐승이 대속되고 이 나귀는 살아서 평생 동안 주인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살아있는 산제사였습니다. 이 두 대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인류가 범죄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진노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빼도 박도 못하게 모두가 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신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내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무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공의가 이루어져야 질서가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는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곳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그러진 이 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상으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내 자신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통회하고 나의 죄를 절감해야 돼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할 만큼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심각성에 눈을 뜨고 깨달을 때 비로소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요. 성탄절의 의미가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사건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었다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이 죄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많이 경험하죠. 같이 사는 부부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도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요. 말하는 거는 뭐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 잘생기고 똑똑하면 더 미워요. 그런 경험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죄는요, 인류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요, 모든 눈물의 씨앗이 죄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 원흉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이제 우리 공격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게인스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는 순간에 뭐죠? 진노의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원수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는다는 뜻이고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공의의 예수님의 사역 결과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겨버렸다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그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이걸 문서를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빨간 줄이 꺼여있는 호적을요, 폐기처분해버리고요, 완전히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발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폐기처분됐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 과거의 죄인이라는 딱지와 신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서를 폐기처분해, 문서를 도말한 거예요. 네.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사랑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네. 모든 죄를, 흰 눈이 내리면 온 땅이 다 눈으로 펴는 것처럼, 예. 보기 싫은 것들이 전부 다 하얗게 덮여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의 전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죄가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추억과 죄의 기억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쭈삣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의 보혈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아들과 딸로서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저희 집의 고양이처럼. 그러면 고양이는 세상에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비비고 그냥 막 뭐라 해도 좋아하고, 그 계속 또 이렇게 빨아요. 자꾸 이렇게 계속 온데다 이렇게 막 그 침을 묻혀요. 사실은. 야, 제가 보면서 네가 예수님, 집에 있는 강아지들 그렇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으로 내가 싫다 그래도 지 좋다고 그래요. 좋아하고 달라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향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사랑스러운 내 자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요.
공의는 죄를 벌함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사랑은 죄를 덮어줌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거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비밀이 아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미스테리한 겁니다. 어떻게 죄를 벌하는가 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예.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제가 양육훈련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6.25 사변이 터졌어요, 옛날에. 옆 동네에서 폭탄 소리가 나야 도망가면, 그때는 통신이 없고 라디오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요. 옆 동네에서 폭탄 소리 나니까 놀래가지고 온 동네가 도망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한 동네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파란 눈 노랑머리 선교사 부부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폭탄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혼비백해서 막 도망가는데 잘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그 다찌차, 새마을 트럭에 태우고 맨 마지막으로 동네를 빠져나가는데요. 그 엄동설안에 강이 깡깡 얼었는데 다리 밑을 지나는데 세상에 머리가 쭉 비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동을 끄고 내려가 보니까 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 보니까요, 아기 엄마가 아기가 이제 나올 때쯤 돼서 막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도망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오다 보니 아기 나오니까 다리 밑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덮어줄 게 없잖아요. 자기 옷을 벗어다가 아기를 칭칭 감고 젖을 물는데 어머니는 동사했고 아기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키웠어요. 엄마는 무덤에 머리 주고. 근데 아이가 12살쯤 되니까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새까만 눈에다가 새까만 머리. 엄마 아빠는 파란 눈에다가 노랑머리.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난리법석을. 내가 누군지. 예? 자기 정체성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하고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각한 사춘기의 병을 앓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기다렸다가 선교사님 부부가 기다렸다가 그날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그날에 눈이 펑펑 내리고 강물이 다 얼어붙은 그날에 출생의 비밀을 들려주세요. 네 엄마가 너를 낳고 이렇게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얼어 죽었다. 저 뒤에 있는 소나무 밑에 무덤이 너네 엄마 무덤이다. 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복음이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네 엄마가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야기가 무덤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펑펑 내리는 눈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엄마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펑펑 울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심장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들은 복음을 이 아이가 무덤에서 엄마 무덤을 만지면서 예수님 왜 날 위해 죽으셨어요? 네. 예수님 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임당하셨어요? 네. 이렇게 통곡하면서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헨리 블랙커버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의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신앙생활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아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만 있어도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은혜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